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현월이라고 안 하고 윤목사라고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주 좀 그렇게 말할게요, 이제. 수요일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긴 여정 끝에 총 47강으로 이루어진 10계명을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기도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뭐든지 출발점이 중요하니까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한국 기도 교계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불리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강의를 갖다가 한 3-4번 정도 좀 해야 될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10일에 어떤 텀을 두고 업로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의가 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습을 좀 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좀 강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길게 하는 이유,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 강의를 분명히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니까요. 진득하니 여러 번 복습을 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무엇인가를 정말 어떤 것인가, 이걸 확립하여서 바르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요. 서로는 적당히 하고 본론부터 이야기해라, 이런 마음으로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지금부터는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는 애가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저는 애가기도라고 전부터 불러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제가 이제 전에 다룬 주제가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최근에 다룬 바가 있죠. 그런데 좀 어려운 측면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과 기도입니다. 왜냐? 이 2가지가 분명 세상과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음악과 기도라는 것으로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갖다가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시리즈에서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을 정의했고, 또 이번 강의는 물론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시리즈는 아니지만, 기도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진 현실이요, 현실에서 이 둘 사이의 구분점이 명확히 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의 기도, 정확히는 교회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미 나도 이방인의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 중에,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물었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돌맞을 겁니다. 그렇죠. 10중 8, 9, 10 가까운 분들이 하나같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논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인식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선교가 시작된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고작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세계의 다른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신앙 성숙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한국교회의 큰 성장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약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점점 쇠락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도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렇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 운동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이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맞물려 있다. 자, 그건 초창기 때로부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초창기의 교회를 제외하고요. 6,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죠. 이때부터 부흥주의, 대교회주의, 물량주의,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한국 특유의 산기도 운동. 왜?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자, 기도원 운동이 기도 운동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기도가 부족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져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일까요? 사실 과거에 비해 교회가 덜 시끄러운 건 사실이죠. 코로나 시대에 시끄럽게 기도하면 난리 나죠. 자, 지탄받는 일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조용해진 건 사실입니다. 크게 기도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산에 가면 됩니다. 뭐 조금만 집을 나서도 산은 다 있으니까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우리의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당연히 후자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거겠죠. 한국 교계가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특히 코로나 시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특정 이단 집단이라든지 특정 교회라든지 특정 선교단체 등의 문제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짧은 역사지만 한국 교회가 지나온 130년 정도의 역사에서 오늘날보다 사실 도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말로 신학적으로 부패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뭐 통틀어 본다면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패했던 때를 또 찾아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짧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운 이들이 절대 다수의 교회 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운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가방끈 제일 길었던 사람이 목사님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학업이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열악했죠. 예전에 비해서 기도를 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진짜 이게 문제라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교계를 이끌어 간다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물질 문제, 교권주의 문제, 정치권과의 결탁,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 철야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있고 또 릴레이 기도도 하고 무슨 다니엘 기도도 하더만요. 개인적으로 금식도 하고 뭐 기도를 이처럼 많이 합니다. 기도회는 넘치죠. 그러면 자금의 현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전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당연히 기도 또한 그 근거는 바로 성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 본분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이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근거를 해야죠.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해라. 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기도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가르쳐도요. 한국인들에게 워낙 기도에 대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도 잘 못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거의 기도를 하지 않든지 이런 식이죠. 열심히 기도는 늘 하는데 알고 보면 신앙관이 바르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고 나서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뭐 대놓고 어쩌라고 목사한테는 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이제 분명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듣는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기도라는 것에 대한 틀이 견고하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떠난 기도는 말 그대로 피나이다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행위로 발전을 하죠.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취감에서 오는 자기의, 자, 이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양새가 크든 적든 한국 교회에 이미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저의 경험이 일천하지만, 또 가르침도 또 많이 부족하지만 어찌되었든 저의 경험과 학문을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조금은 독특한 한국교회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독특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왜?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자, 한국교회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죠. 자,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철야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할 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통성으로 하는 기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초창기 통성기도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어요. 회개 후 고백들을 저마다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를 했죠. 그런데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크게 부르짖는 것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만세 삼창을 하는 것처럼 만세 삼창에서 온 거죠. 어떤 분은 뭐 삼창을 왜 하냐? 하나님이 뭐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일창만 하자. 그래서 엄청 크게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함께 하죠. 더 크게 하고 싶지만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요. 또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과연 세계 다른 교회에도 있을까? 자,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일단 뭐니 해도 한국교회 하면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독실한 신자의 증표.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는 참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새벽기도지만, 앞선 세대에게는 진짜로 이게 신앙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새벽기도.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그동안 신실한 신자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또 여러 어르신 성도들에게 있어 여전히 그것은 신앙의 증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에 자기는 기도 안 해. 교회도 안 가.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평생 했대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어는 빼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에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의 신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른 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의 엄마가 절에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무당 기도를 했는지 어디에서 기도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가 분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새벽에 기도 안 하냐?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도 금요 기도회는 다 있습니다. 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냐? 아닙니다. 해도 안 오니까 안 하죠. 억지로 오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억지로라도 엉덩이 붙이고 기도 신용이라도 하면 복이 임하는 그런 종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에도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안 합니다. 금요기도에, 정확히는 예전엔 금요 철야기도라고 불렸죠. 금요 철야기도가 되려면은 다음날로 넘어가야 되니까 12시 딱 이제 치면 이제 가더만요. 나름의 그것도 한국교회 전통이 됐어요. 통성기도는 매우 특이하죠. 솔직히 저는 어린 시절부터 통성기도 너무 싫었어요. 잔잔하게 말씀 좀 듣다가 좀 잔잔하게 좀 기도를 하면 안 되나. 느닷없이 정말 천둥치듯이 벼락치듯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더 발광을 해야
발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야만 더 신실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울고 불고 악을 쓰고 그분들을 폄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는 질서 있게 다른 이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는 같은 기도 제목 몇 개 놓고 부르짖다가 각자가 부르짖고자 하는 것을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막 합니다. 다채로운 것 같지만 비슷한 어원에서 나온 듯한 현대 방언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뒤섞여서 그야말로 무질서한 장면들을 연출하지요. 또한 중보기도라는 것도 성도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될 수도 없지만 이런 중보라고 불리는 것들의 성격이 어떤 세속적인 복을 비는 행태가 많다는 것도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과연 부인하실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거두절미하지요. 말 빙빙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성경을 뒤져봐도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적으로 이런 모습의 기도 형태는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생겨났던 이상한 집단들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도 한국교회의 토양과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웠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이것을 버리는 게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지만 저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금방 버렸습니다. 저도 다양한 교단에서 정말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 방언 기도도 했고요. 저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또 못하면 신자로 취급도 안 하는 교회에도 있어 봤고 놀랍게도 우리 교단이었죠. 그러니까 교단이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반드시 검증돼야 되겠죠.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피나이다. 자, 이 수준이라면 결국 하나님께 조르며 닥치는 대로 생떼 쓰며 요구하는 것, 자, 이 모습이 과연 없겠냐고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대 선교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죠. 이 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도 자기들의 신에게 피는 관습은 다 이교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교는 뭡니까? 불교죠.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의 전통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절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불교는. 그러나 사실은 이 나라를 지배했던 정신은 무속신앙입니다. 오랜 기간 지배를 해왔죠.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적 제사와 더불어서 오늘날의 샤머니즘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아직도 대나무 꽂은 점집, 철학관 등이 넘쳐나고 있고요. TV에 무당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과거 전설의 고향을 보면 여인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막 비는 거 나오잖아요. 새벽에만 기도합니까? 철야 기도도 하죠. 그럼 여인들이 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농경민족은 하루가 빨리 시작되죠. 지금도 시골 어르신들은 새벽 4시면 이미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침을 굉장히 일찍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럼 밥을 준비하려면 새벽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우물에서 막 길어 올린 이른바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서 또 성미를 조금씩 바치면서 치성을 드리죠. 자, 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내는 쌀을 예전에 이게 거룩할 성자의 성미가 아니고요. 정성성자의 성미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성스럽게 거둔 쌀 성미라고 했죠. 이제 나중에 장로교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기도 운동, 이것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전통이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새벽기도가. 물론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당시에 한국인들은 새벽에 길게는 1시간 반에 걸쳐서 한국교회 초창기 때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즉 한국인의 심성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기독교 안에 한국 문화 특유의 기도 문화로 이렇게 자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앙 형태는 아닙니다. 즉 이게 원래 기독교의 기도 방식이라기보다 한국의 전통적 기도 방식이 혼합된 토착화된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철야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에 유행하다가 6, 70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흐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대교회주의 운동.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기도원 운동. 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오지 않으면은 신령한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저 어릴 때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비일비재했어요. 40일 금식 마치고 돌아오는 목사님의 그 초췌한 몰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적어도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아주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죠. 그때로부터 철야기도가 활성화됐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고 일부 교회는 금요일에는 상상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자, 또한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우리 민족의 한풀이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 한의 정서라는 것도 훗날 만들어진 것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의 샤머니즘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성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 그야말로 부르짖고 울부짖고 무속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특별히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또 질병을 치료하실 때 말씀하시고 정말 꾸짖는 것을 차용해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명령식으로 가령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명령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기도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막 갖다가 붙이면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언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외치는 게 아닙니다. 자, 명령기도니 대적기도니 축사기도니 다 해당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유불도입니다.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자,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러한 비슷한 행위들을 접목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성도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자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중보적 성격을 갖는다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표현하면 그만입니다. 용어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견 없어야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쓰는 것이 좋은 신앙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열거한 기도의 모습들이 사실 전통 종교의 기복적이고 악귀의 영향을 물리치려 하는 종교적 성향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잡기는 물러가라 훌! 예? 하는 것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미 앞서 말씀드린 이 교계에 만연해 있는 대적기도, 축사기도, 명령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속신앙에서의 신은 특정을 못합니다. 굉장히 종류도 많고 사실 만들어내면 다 신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좀 끝발이 있으니까 죽은 조상이나 위인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복을 받으려면 신을 다 살살 달래야 돼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전통 종교의 색채들이 침투를 했어요. 이미 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굳어져 있는 40일 새벽기도, 보통 줄여서 특세라고도 하더군요. 100일 작정기도, 땅밟기, 일천번제,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뭐 나오니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종교적 풍습이 결합되어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원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의 모습과 경향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린다라고 해서 또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텀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10일에 한 번이든 올리겠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강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